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천국과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15절을 17절 세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이제 예수님께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제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꾸짖어요. 아마 그 상황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죠. 어른들은 줄이라도 서는데 뭐 난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뭐 한두 사람이 왔으면 뭐하러 제자들이 꾸짖겠었겠어요. 사람들 찾아오는 거 환영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기회를 또 이용해서 뭔가 또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내쫓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내게로 데려오라 해서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구절은 1년에 한 번 써먹는 날이 있죠. 그래서 뭐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뭐 부모들, 교사들, 뭐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설교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데 뭐 어떻게 그날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마태복음의 이제 관련 구절을 좀 같이 보죠. 18장 동일해요. 여기도 18장이고 마태복음도 18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구절과 바로 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제일 끝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낮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천국은 누구의 나라냐를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좀 바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요 구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편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저자 누가가.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언제나 오라. 이제 이러한 자기 확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어린 아이들과 비교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 하면
자기들은 알고 있어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늘 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역으로 보면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지옥에 갈 자들이고 갈 자이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자, 어린 아이와 어른을 이제 비교하면 돼요. 어린 아이는 뭐 흔히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는 왜 하나님이 어린 아이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어린 아이라고 했을까? 그럼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이제 보죠.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고 어린아이를 분석한 결과 어린아이들은 뭐 겸손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어른은 오랜 삶을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 경험이 많아요. 경륜도 쌓이고 그래서 삶의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흰 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제 머리카락 한 70%도 하얗더라고. 아무리 좀 젊게 보이려고 발악을 해도 머리 한 번에 이렇게 뒤져놓으면 흰머리 투성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죠. 보고 있는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 어른은 오랜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의 정답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를 어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라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어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의 어른으로 대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뭐가 남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뭔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어른 삼아라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의 판단으로 보면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 두 구절만 보죠.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3장 하면 떠오르는 게 화를 선포하는 장이죠. 누구냐?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화를 쏟아 붓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또 한 구절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어른의 자리를 계속 서 있었던 자들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또 로마서 2장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다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 모두가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2장 20절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그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은 이 바울을 통하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른 게 저는 목사라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의 세계를 여러분보다는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세계를 나름대로 저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 목회했고 선교했고 가르침 뭐 수만 번 했던 사람이라 그 자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야 설교 잘한다. 이거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도 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가 하고 가. 그냥 내일 다음 주 봐요 뭐 이러지 말고. 왜냐면 그게 아까도 뭐 누가 뭐 하트 하나 눌러주니 되게 힘이 되는 인간이거든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의 선생, 즉 어느 자리? 어른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가르치지도 말라는 건가? 우쩌라는 건가? 또 이제 계속 퀘스천 담고 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나는 틀리지 않아. 이런 거죠. 이게 자기 확신에 이제 그걸 전에도 말씀드렸던 논리의 협곡 뭐 이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의 그 암덩어리가 바로 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진리의 최극단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도 그건 그들을 그러니까 아무리 변호사 뭐 검찰 뭐 난리 버거지를 쳐도 결국은 최종 단계 판사 한 사람이 땅땅땅 하면 끝이에요. 거기서는 더 이상 뭐 그러면 끝도 없이 해야 되니까 한 번 재판하면 뭐 한 100만 번은 합시다 까짓거 뭐 그 확률 어떻게 3번 가지고 바뀌잖아요. 1심 바뀌고 2심 바뀌고 3심 바뀌고 그러면 계속 바뀔 수 있는 확률은 계속 있다는 건데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3심제로 끝이에요. 그 끝자리에 있는 자들이 판사죠. 그것도 좀 불안하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것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박근혜 씨도 이렇게 탄핵된 게 그쪽 끝까지 고개 한 자들이 결국은 판사예요.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그 극단에 있는 자들이 판사. 그들을 제가 지금 제일 위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옳아라는 이 자기 확신에 서 있었던 게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죠. 저도 이 문제에 항상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나는 맞다라는 확신 없이 이게 서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대학원처럼 그 오픈엔디드, 그게 뭐 어떤 정답을 말하지 않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아마 몇 주 안 돼서 아마 쓱 빠져나갈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 늘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던 적게 공부를 했던 그걸 문제가 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공부하니까 그 문제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판사를 예를 든 거고요. 뭐 교수나 뭐 다 마찬가지죠.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진영 논리의 덫이다. 이 진영 논리라는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 정치를 보면 보수 진보가 딱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보수 진보의 대표 주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패널로 나와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됐던 뭐 체어맨이 됐던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이 세상에 나는 가장 쉬운 직업이라는 그 기자인 것 같아요. 사건만 터지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렇게 일거리가 생기면 쫓아가서 물론 힘들겠죠. 찾아내고. 근데 뭐 하여간에 뭐 앉아가지고 질문 툭 던져. 뭐 어제 누가 요런 말 하셨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툭 던지면 1시간. 그리고 뭐 자기 의견을 내섰다가는 뭐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되니까 요렇게 얘기하죠. 그쪽은요? 저도 그거 좌장 역을 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거 받고 돈 받고 가는 거 너무 좀 그래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좀 많이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중재도 하고 그러니까. 자, 진영 논리의 덫.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도 조금 아까 언급했지만 이 보수 진보 이 양쪽에 이게 진영이잖아요. 양쪽 진영. 그러니까 한 진영에 들어가면 그 세계의 논리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 들어가요. 왜 진보고 보수냐? 나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뭐 똑같이 그 사법고시 해서 했는데 뭐 정치기를 들어섰는데 누구는 여기 가 있고 여기 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뭐 친척, 인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좀 같이 하자. 그건 그래 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있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이게 진영에 한번 들어가면 거긴 악마여도 자기 진영이면 친구가 돼요.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쟁하다 보면 왜 전쟁했냐 그러면 내 전우 때문에 전쟁했다 그러지 뭐 이념 때문에 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내 동료가 죽어 자빠지는 거 보면 미쳐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 악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일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뭐 뉴스를 신문을 보든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거죠. 단 한 번의 타협이 없어요. 그만큼 진영 한 번 속해 있으면 영원한 그 진영.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변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등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되죠. 뭐 여러분도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기 오름의 우물에 이제 갇혀 나는 오라라고 외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에도 벌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눈이 열린 후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선택해요. 뭐 부모가 교회 다니시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 자녀가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누구하고 이렇게 눈이 맞았는데 뭐 연애 때문에 다니는 뭐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열렸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보니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배워요? 진영의 그 확신을 배웁니다. 그거 한 1, 2년 해봐요. 그건 옳은 거예요. 왜? 같은 우물에서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끼리 계속 생활하니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리가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 그러면 그게 옳아요. 이걸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이게 진영 논리의 덫이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 전통을 그대로 진리로 수용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 거대한 이 성경 66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무슨 수로 그걸 분별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일주일에 조금 받아들이고 이거 그 얘기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와서 또 다른 목사님 뭐 다른 교단 뭐 와서 하는데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다 옳구나. 조금 다른 게 조금 있다라고 조금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배우는 것뿐 뭐 요 정도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 뭐를 배웁니까? 교회 생활을 배우잖아요. 기도하는 법, 헌금 드리는 법, 전도하는 법,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뭐 다른 건 뭐 몰라요. 그 사람들 얘기해봐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의. 잘 따져보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놓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으냐, 옳으냐. 옳으니까 하긴 하는데, 옳으냐라고 할 때는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찍어내듯 교회가 나는 오라라는 그 깨구리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 한국 교회든 뭐 세계 전 세계든 다 어떤 뭐 깨구리들이 다 깨굴 주일마다 깨굴. 이 깨구리가 뭐예요? 나는 오라 그 소리를 자기 우물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서 이제 깨굴거리고 있는 거죠. 이 우물 안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천국 가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 소망이 깨지면 이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입성잔치 뭐 이렇게 하고 또 교회도 또 위로하고 유족들을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내의 한 교단이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교단의 소속원이었죠. 뭐 여러 파 있죠. 여러 파. 그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역시 어려서부터 이 바리새파 교단 그리고 그 신학을 이제 몸에 이렇게 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다양한 교단이 존재했죠. 오늘날 기독교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다양한 그 정통 교단들이 있어요.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예수를 이단 정죄한 것은 당시 모든 유대 교단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예를 들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건 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니까 바울이 그 신문 받을 때 둘을 딱 보고 예수의 부활 하나를 뚝 던지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난장판에 바울은 쏙 빠져버리고 뭐 이런 정도. 그러나 예수가 이단이라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의견이 일치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모든 교파들이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신자들 역시 자기도 모르게 어느 교단에 속한 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신앙체제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어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확신, 자기 오름의 터 위에 서 있다면 그는 어른입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은 이러한 어른들과 상관이 없는 나라임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나라라고 선언하시며 인간의 모든 성경관, 구원관 모두가 다 틀렸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뭐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날 지키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주님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거듭난 자의 눈에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니고데모란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서 바리새인의 그 역할 그리고 관원이니까 이제 산헤드린 그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 국회라고 보면 되죠. 거기 일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몰랐겠어요? 뭐 잘 알았겠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거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허틀게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단인 이 바리새파에서 뿐만 아니고 이미 뭐 종교 모든 집단에서 예수는 이단이다라는 정죄를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보아도 예수가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미 결의까지 하고 예수를 이제 교제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동원해도 이 사람이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예수를 찾아가죠? 한 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와 대화하는 첫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왜? 아니까. 그자가 바리새인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뻔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한마디 빵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1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걸 예수님이 책망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이 얘기도 모르냐?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는 순간에 자기가 어른의 자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아는 자에서 모르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자기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이 치열한 성경 공부, 학문, 그리고 경건한 삶,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미 구약에 약속돼 있었던 새 언약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 이 사실을 예수를 찾아와서 듣는 그 자리, 즉 낮아지는 거,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 듣는 자리,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섰더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하죠. 이단 정죄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아유, 연구를 해야지. 왜 이단인가. 이단을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해져요. 저는 뭐 이단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아이인지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요게 어른입니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요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약속된 새 언약이에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도 등장하고요. 지금 주님 앞에 섰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지금 그 거듭남, 요게 이제 거듭남의 역사죠.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그 일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에 계속 기울여요.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니까 이제 찾아온 거겠죠. 못 견디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육신이 편한 것과 이 영의 고통은 이건 경험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2단이고 3단이고 뭐 그 관계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2단 정죄 받고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누구의 핍박 때문에 그거 잠시 하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선택할래요? 천국 가는 거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끌어당김은 그게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그 부르심이 우리가 지금 끌림당하는 부르심이에요. 지구는 동그래서 이 밑에는 다 떨어지지만 이 만유 인력 중력이요. 뭐요? 뭐가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하여간에 우리가 그 힘 때문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총알같이 지구가 달려간다면서요? 그럼 다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이 붙들어서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어서 예수에게로 가더라고요. 예수라는 이 작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작자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 인간은 뭐 이 철부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웃기는 소리 해. 예수님의 단 1초만 있어도 우리는 박살이 납니다. 뭘 좋기는. 이런 사람 지금 같이 뭐 나 하루만 동행해서 잡아. 지금 초대해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밥이나 맛있게 먹고 막 이러면 좋죠. 영화나 보고.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봐요. 못 견디니까 그냥 나가라고 오지 마세요.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이죠, 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말.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란 아무것도 모르니 저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낮아진 마음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죠.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누가 있더라가 나와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없던 자예요. 그는 그러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 들었던 자는 마리아지요. 마르다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르다는 일하는 자로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마리아는 없고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에서 자기를 살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 예수의 말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있는 요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사로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를 초대하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에휴, 이 아녀자들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어떻게. 그리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는 거 그 자리에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로 보낼 때 이런 심정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서 예수의 말을 듣는 이 계집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이 자존감, 이 뭐라 그러나 이 교만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교만이라면 난 상관없어 해버리니까 다른 말이 좀 필요한데, 인간의 그 자기 이 확신은 이건 못 말려요. 이거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말 들으니까 점점 예수님의 말에 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나타나는 결과물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거 아니고 딴 거 하면 여전히 어른이고요. 이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버려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은커녕 좀 더 거품이 돼서 사탄이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죠.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사탄 화가 1000만 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세요. 교회를 발 디디는 순간에 마귀가 된다니까요. 내 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좀 찾아오든가 그러세요. 완전히 절독을 해버리거나. 오늘날 교회를 들어가면 마귀의 마왕이 돼버려요. 마왕. 가왕이든 마왕.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세요. 그들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들리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가 보이는데 돌아버리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늘날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꿈을 크게 가진 적도 없고요. 언제나 그냥 자기 죽음의 길을 가다가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뭐 세상에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 교회 건물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가 가시던 그 길 가셨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박힌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같은 교회 없어요. 그런 데는. 나사로 역시 뭐 예수의 말에 일도 관심 없었는데 죽고 났더니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돼서 뭐 부끄럽던, 제가 왜 저렇게 초라하게 됐대? 왜 여자같이 됐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들리는데 어떻게 해? 예수의 말이 들리는데. 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천국,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천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환영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내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던 기독교의 진리 체제가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란 바로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기독교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확신의 자리에 서 있던 어른 바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자기 신앙의 터가 무너짐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서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후 그에게 하늘의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 천국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자 하늘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어른의 자리입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입니까?